여러분, 오늘 말씀은 변화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특히 동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특히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나무를 지나가는데 등에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잡고 보니까 손에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으악 고함을 질렀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직도 애벌레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애벌레가 기어갈 때 보면 느릿느릿 꿈틀꿈틀 몸을 움직여 가면서 그렇게 기어가잖아요. 보기에 너무나 흉측하고 징그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애벌레 안에는 나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나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화려하죠. 아름다운 색색으로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너무나 멋진 나비 아닙니까? 애벌레를 나비와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애벌레가 저렇게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징그럽다라고 하지만 애벌레 속에 나비가 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사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도 보면 엄청난 나비가 있어요. 어떤 나비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 말씀해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해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즉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거예요. 어떻게 변형됐냐?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즉 옷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빨래로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질 정도로 광채가 났던 거죠. 이거는 단순히 세탁을 잘해서 옷이 희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즉 옷 자체가 희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희게 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변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2절 말씀을 다시 봐보면 예수께서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보이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변화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제자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데리고 가서 보이셨다고 하는 건 이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장 눈에 보이는 애벌레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나비의 모습, 굉장히 화려하고 신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 신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볼 때 예수님을 자꾸 인간 예수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오신 분 맞아, 예수님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지 라면서 그를 좋은 영적 스승으로, 좋은 지도자로, 좋은 스승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좋은 말씀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고쳤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품어주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핵심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많이 오래 다녀도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이 왜 변형된 걸 보여줍니까? 얘들아,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즉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엘리야,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보다 무려 13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담당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자이심을 동시에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 안에서 구원이, 천국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메소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즉 제자들이 느꼈던 건 이곳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천국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라는 마음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변형되셨습니까? 그건 천국에서는 이 인간의 이 육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이 몸 자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천국에 가서 살만한 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몸 자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몸은 병들고 아프고 늙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이 몸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 육신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금세 피곤해지고, 육신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늘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슬픔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수고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수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병마와 얼마나 많은 사고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비애가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서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노래 가사가 너무 구슬프더라고요.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한 분이 그 노래 댓글에 달았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6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세 자매를 키워내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러면서 집에 오면 자기랑 놀아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천사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4학년 때에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바닥에 누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엄마는 괜찮다면서 치료하면 낫는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3 때 수많은 재발과 항암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엄마한테 늘 어른 되면 돈 벌어서 좋은 곳 많이 데려가고 여행 가자고 말했는데 못 지키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은 아파야 되나요? 왜 사람은 사고를 당해야 되나요? 왜 병이 찾아오는 겁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이 땅에는 이 육신으로는,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갈 만한 몸으로 변형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님과 같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 얼굴에 광채가 나는 희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으로 변형되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 수많은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천국은 이렇게 변형돼야,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이란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 변형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만 보였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의 이 신성의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다면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처럼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을 불러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있다면 좀 보여주라. 너희들이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실제로 구름 타고 오셔서 짬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굳이 믿어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변형된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을 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인간의 시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여지는 곳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계시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바로 이 믿음의 방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는 그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제로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믿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믿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율적인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유의 끝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하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 하면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곳이 좋다고 하고서는 왜 지금은 또 무서워하는 걸까요? 바로 그거는 신적 존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좋거나 너무 큰 거를 보면요 그 거대함에 존경심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산을 보면요, 작은 산을 볼 때는 크게 감흥이 없죠. 그런데 무려 8,000m나 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그 큰 산 앞에 인간이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산에 일부분만 임했는데도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모두가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고 말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존경하면서도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름 속에서 소리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세뇌가 되어서 허공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증거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우리 안에는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내적 증거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적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내적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즉 지금까지 본 것들, 예수님의 신성, 천국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지금까지 한 거는요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내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놀라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이나 이 신성이 그분의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불필요한 혼란이나 잘못된 기대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미리 공개해버리면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들을 하지 못할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강조하거든요. 전도서 말씀해 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우연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은 세계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때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으니 이 때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게 꼭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지금 이때, 내가 바랄 때, 나의 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한 거예요. 내 시간표는 더디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앞에서 늦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라면서 말미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존해서 자신을 믿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즉,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물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근거로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순간적인 놀라움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다시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적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와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